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탐진치의 모든 불길을, 모든 번뇌를 소멸하셔서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열반으로 잘 가신 부처님, 사성제 바른 법 스스로 잘 깨닫고 지혜와 복덕을 모두 구족하시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그 법을 또한 잘 가르쳐 주신 존귀하신 부처님,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업에 또한 의지하며 서원에 따라 열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한없는 존경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또한 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네, 기쁘지 않습니까? 어슬님. 네, 오늘은 부처님을 만나다 210쪽 초전법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고 나서 7일씩 7곳을 49일 동안 이렇게 숙고한 그 기쁨을, 감흥을, 또한 의미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리좌에서 깨달았을 때 12연기를 순간 역관으로 숙고하셨고요. 그러면 감흥어를 읊으셨죠. 그리고 깨닫 7일 동안 그렇게 숙고한 숙고와 감흥을 바탕으로 일어나셔서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내려가셔서 깨달은 그 자리를 7일 동안 또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응시를 하셨고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천신들이 보리수와 그 응시한 그 사이에 경행대를 만들어 뒀고 그 경행대 위를 또 7일 동안 걸으면서 법을 숙고를 합니다. 이 경행을 하면서 법을 숙고하는 거는 우리도 하면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할 때 뇌가 더 활발히 자극되는 것도 있고요. 정신력도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익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경행을 하면서 법을 또 일주일 동안 숙고를 하셨습니다. 반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또 천신들이 만들어 놓은 보배궁에 북동쪽, 북서쪽에 만들어 놓은 보배궁에서
이제 아비단마를 숙고하셨고요. 아비단마를 숙고할 때 마지막 빠타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숙고를 하실 때 여섯 광명이 빛을 발했고 그 육광 여섯 광명의 빛깔을 상징화한 게 테라와다 불교, 국제 불교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비단마를 숙고하고 난 다음에 보배궁에서 나와서 이제 나무 아래에 반얀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반얀나무는 어, 염소치기들이 머무는 그런 나무들이었죠. 그 동쪽에서 북동쪽, 북서쪽 그리고 동쪽으로 가셔서 나무 아래에서 일주일 동안 또 머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자만심이 가득한 바람이 왔습니다. 깨달은 성자를 최초로 만났고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도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바람일과 서원이 없었고 또 현재의 자만심에 의해서 부처님을 보고도 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마라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계속 방해하고자 했던 마라가 완전히 승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10가지 바라밀과 6가지 공덕도 부족하고 그 16가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그렸다라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라의 딸들 세 명의 딸이라고 그랬죠. 상징성이 가래, 혐오, 속냄이죠. 가래와 혐오와 애착, 가래와 혐오와 애착이라는 끝없는 윤회를 일으키게 하는 이 마라의 딸들이 부처님을 유혹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동 없이 조금의 미동도 마음의 흔들림도 없이 바로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이 번뇌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봤을 때 어디에도 부처님 당신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런 존재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음을 알죠. 그러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어,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하겠다라고. 그래서 법을 의지처로 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5번째 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6번째 주에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남동 그 용왕이 묻잘난단가요? 용왕이 음, 이렇게 부처님을 코브라 날개처럼 펼쳐서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그렇게 7일 동안 보호를 해줍니다. 그때 성냄 없는 자의 행복과 열반의 행복에 대해서 이 용왕에게 법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성냄 없이 자애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궁극적으로 열반이라는 최상의 행복을 바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6번째 주에 용왕의 보호를 받으셨고 마지막 7번째 주에 이제 남쪽에 나무로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음식 보시는 제석천이 천신의 힘으로 천상의 자두를 열매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어, 미얀마의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따프사와 말리카 형제가 쌀, 과자를, 꿀떡을 보시를 하고요. 그 보시를 또 사천왕이 에메랄드로 만들어서 보시를 하고, 어, 부처님께서 그 네 개의 바루를 하나로 뭉쳐서 큰 바루로 만들고, 그 따프사와 말리카 형제가 보시하는 것들을 받으셔서 공양을 드셨고, 그리고 어, 이 형제가 최초의 음, 신도 제자가 되는 거죠. 삼귀가 아니라 그때는 승가가 없었기에 이귀를 한 부처님과 부처님이 의지한 그 법 두 가지에 귀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요청을 하여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서 미얀마로 돌아와서 양궁 강가에 보다타옹 탑과 탑에 그 머리카락을 모셨다라고 하고요. 미얀마의 이야기입니다. 음,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일부는 또 양곤의 쉐다곤 대탑에 모셔졌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보리수를 떠나 초전법률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등각을 성취하신 날로부터 49일이 지나 50일째가 되는 음력 6월 상연의 6일 날, 다시 아자발라 나무 아래에 앉아 자신이 징득한 법의 심오함에 대해서, 바로 떠나지 않으셨네요. 50일째가 되는 날, 그 염소치기 나무, 그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법의 신무함에 대해서 숙고하셨습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워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고 이해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기 때문에 연기나 열반을 보기 어렵다. 지혜가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혜가 있더라도 무엇을 즐기냐면 우리는 음, 마라의 색깔들을 너무 즐깁니다. 집착을 즐깁니다. 가래어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감각적 욕망과 그것을 갈망하며 즐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와 열반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가르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피곤함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숙고하시자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업이 있죠. 업이 지금 일어난 순간적인 마음의 업보다 더 강한 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업을 음,
대신 강한 업이 또 생겨납니다. 서원이라는 아주 큰 업이죠.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처음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기를 서원하셨을 때,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리라. 나도 윤회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하리라 라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강한 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소원을 세우신 분이 가르침을 주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매우 심오한데 중생들은 번뇌로 가득 차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의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그 법을 매우 존중하시기 때문에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뇌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어떤 법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까 하고 숙고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밀린다 왕문경 에 있다라고 하네요. 내일은 밀린다 왕문경의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마음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스틸 사진처럼 딱 잘라갖고서 이것이 대표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수많은 모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 속에서 궁리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법을 설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중생들에 대한 대연민심이 있어야 한다는 내적 조건이고 이것은 갖추어져 있으시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범천의 권청이 있어야 한다는 외적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 스님들이 테라와다 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문을 설하고 싶다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권청이 있을 때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스님이 공부하는 것이 법문을 설하는 거죠. 사실은요. 스님 자신에게 그리고 인연 있는 분들에게 그 인연 있는 분들이 음,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스님의 공부 과정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지금 자꾸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기억을 하려고 하고 새기려고 하고 여기에서 사티파타나 수행이 진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티를 확립을 못하는가? 초기에는 이렇게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배운 것들, 공부한 것들을 자꾸 새기는 것이 그 새기려고 하는 순간에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그 순간에는 탐욕, 성냄, 무지가 억압이 됩니다. 그 억압이 되는 그 순간에는 어, 선정의 힘으로 나아간다라면 잠재성향까지도 이렇게 느낌의 잠재성향도
눌러버리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고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어지면 싹디가 확립이 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기십시오. 두 가지.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지만 이 법이 심오함으로 중생들에게 받아들일 중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조건이 안 됐는데 가르친다라면 피곤할 뿐이다라고 그래서 법문서라는 것을 멈칫하셨죠. 어, 두 가지. 뒤에 게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기다리기 위해서, 음, 조건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은 대연민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외적 조건은 권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원인은 그 의사가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점검하는 고심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어, 일어난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은 밀린다 방하의 설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밀린다 방하의 내용은 내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미를 행할 때부터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리라라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연민심이라는 내적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범천의 권청이라는 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범천의 권청이 없는데도 법을 설하면 바라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범천의 권청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범천 사암빠띠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천신들과 함께 내려와 간곡하게 권청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음, 순간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지혜라는 눈에 번뇌의 티끌이 적은 그런 중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실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범천이 권청을 함으로써 드디어 설법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에 대해 고려하고 그들에게 있을 이익을 살펴보신 뒤 마침내 설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 불하는 중생들의 근기와 성숙 정도와 성향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쌍육다 니카에서는 연꽃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면 위까지 자라 그날 해가 떠오를 때 피우는 연꽃이 있고 수면까지 자라 다음날 꽃을 피우는 연꽃, 물속에 잠겼지만 3일 후쯤 꽃을 피우는 연꽃, 꽃을 피우지 못하는 연꽃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또 법문 약설지자라고 그래서 짧은 개요 정도의 법문을 빠르게 수행이 진전되어 깨달음 없는 사람, 음, 그 빠따짜라 비구니, 산티타 장군 그런 분들이죠. 또 상세한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는 사이에 수행이 진전되어 깨달음을 얻는 사람. 아, 짧은 개요 정도의 법문을 듣고 이 부분 두 번째가 빠따짜라 비구니겠네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리붓다 묵갈라나 그런 분들이 되고요.
개요만 듣고서 바로 수다원도가를 얻고 그렇죠. 근데 빠따짜라 비구니 같은 경우는 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전생에 사성제 법문을 들고 나서 수행 실천을 하게 되고요. 팔정도에 대한 실천으로서 성취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 가능자는 법문 듣는 정도의 시간으로는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행을 해야 깨닫는 사람이고 음, 제도 가능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번 생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단지 토대만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중생의 탐진치 신심도 중요합니다. 지혜 사유 등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 아는 것인데 어, 그 최소한 수행을 통해서 이번 삶의 열반을 성취하거나 아니면은 죽어 인간으로도 되지 마. 인간이 다음 생에 이 지구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천신의 천상에 태어날 것을 바라기를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 수행을 하는 깨달은 천신들이 법문을 듣고 신통을 가진 비구가 설하는 법문을 듣고 먼저 온 동료 도반 천신이 알려주는 것에 의해 또 스스로의 습관적인 업에 의해 스스로 수행 실천하여 다음 천상의 삶에서 복락을 누리다 열반에 드는 그런 과정을 추천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중생이냐면은 수행을 통해서 오랜 기간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들 수 있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열반을 이어갈 수 이번 생에 토대를 만들고 다음 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그런 존재로서 그 믿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렇게 대범천이 권청을 함으로써 드디어 설법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불안으로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에 대해 고려하고 그들에게 있을 이익을 살펴보신 뒤 마침내 설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의지처로 삼으신 그 법, 그 법을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언어로서 또 만납니다. 그 법을 또 우리가 한국어로 쉽게 접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2600여 년, 2570년이죠. 2600여 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승하고 이어온 스승과 스승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기쁨의 마음을 일으켜 봅니다. 새깁니다. 마음에. 부처님께서 선언합니다.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귀 있는 자는 신심을 내어 법문을 들어라.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팔정도라는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귀 있는 자는 나 열애에 대해 신심을 내어서 법문을 들어라. 죽음이 없는 불사의 열반에 도달하려면 그곳으로 가는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은 성스러운 도, 즉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듣고 많은 사람과 천신들이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신심을 내어 법을 들으라고 설하신 것은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후에 중생들에게는 올바른 법에 대한 신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세상에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 속에서 부처님들이 생겨 나타나지만 또 그래서 가르침이 펼쳐지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것이 또 사라지고요. 이렇게 우주도 사라지고 가르침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전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가르침도 사라졌고 남은 것은 바라문들에 의해서 5개까지 계행에 대한 것만 남았다라고 하죠. 까사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진 후 중생들에게는 올바른 법에 대한 신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심을 내지 않으면 법문을 듣지 못하고 법문을 듣지 못하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열반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아도 그 문은 닫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심에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신심이 있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후 누구에게 이 법을 제일 먼저 설할 것인가를 반조하다가 출가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알랄라 깔라마를 떠올리셨습니다. 알랄라 깔라마는 사마타 수행으로 무색계 삼선정을 얻은 수행자였습니다. 사마타 수행으로 얻는 색계 초선정 2, 3, 4선정, 무색계 초선정, 무색계 이성정, 무색계 삼선정, 무색계 사선정의 8단계 중 무색계 삼선정까지 얻은 사람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고요하겠습니까? 그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쉽게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도화과를 증득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때 한 천신이 와서 음, 알라라 깔라마가 7일 전에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만으로 믿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확인하시죠. 다시 스스로 살펴보신 후, 크게 잃었다, 크게 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랄라 깔라마처럼 무색계 삼성정을 얻은 사람은 죽은 후 무색계 삼선천의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이나 벽지불 외에는 법문을 듣지 않고 스스로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없는데 무색계 세계는 몸이 없는 세계이므로 귀가 없어 법문을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무색계 삼선천의 수명은 6만 대겁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색계 천상세계에 있다가 수명이 다하면 인간 세상이나 욕계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인간 세상이나 욕계 천상세계에서 악업을 저지르면 다시 악철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가 죽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었다면 이 생에서 쉽게 도와 과를 증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령 이 생에서 증득하지 못하더라도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노화가를 증득하고, 그러니까 색계 천상에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일 차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윤회의 고통을 계속 받아야 하니 부처님께서 크게 잃었다라고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49일간 숙고하는 그 시간에 임종을 한 거죠. 이 알랄라 깔라마는 전생에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었고 서원이 없었던 거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들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고 서원이 있고 누구의 업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볼 수 있을까요? 알라라 갈라마 같은 큰 선인보다도 음,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의 선업이 바람의 인연이 더 크다라고 스스로 과거의 업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사할 만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감사할 뿐입니다. 네. 알라라 깔라마가 죽은 것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우다까 라마푸따를 떠올리셨습니다. 우다까 라마푸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수행자였을 때 알라라 깔라마 다음으로 찾아갔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찾아갔을 당시에는 아직 무색계 사선정을 증득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열심히 수행해서 무색계 사선정인 비상비비상처까지 증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본천이 와서 우다카 라마부타가 바로 전날 자정에 죽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살펴보신 후 또 반복합니다. 크게 잃었다, 크게 잃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카 라마푸타처럼 무색계 사선정을 얻은 사람은 그 선정에서 퇴보하지 않는 한 죽은 후 무색계 사선천에 태어납니다. 무색계 사선천에 태어나면 84,000대급 동안 무색계 사선천에 있다가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면 인간이나 육계천상 세계에 태어납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선업을 쌓으면 천상세계나 인간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만 악업을 저지르면 악처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옥, 축생, 아귀수라라는 사악처의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카 라마푸타가 하루만 더 살았더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법문을 듣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크게 잃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음, 어휘입니다. 이 서원의 힘이고요. 반면에 그 부처님께 그 아시타 선임 같은 경우도 무색계 선정으로 어, 붓다를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임종하게 될 것에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아시타 어, 라마붓다 같은 경우에는 붓다가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임종을 했지만 아시타 선임 같은 경우는 어, 부처님 그분이 나타나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음, 마음에 새겼잖아요. 아마 그 업이 있어서 음, 언제 아주 오래된 먼 미래에 부처님의 인연은 라마부타보다는 더 강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 두 사람이 없으니 누구에게 법을 설할 것인가를 숙고하시다가 내가 6년 동안 고행을 할 때 시중 들어준 5 수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미가다야에 있는 것을 아시고
며칠간 근처에서 탁발하며 지내시다가 때를 기다리신 거네요. 음력 상현의 보름날 아침. 음, 보름날에 아침 일찍 가사와 바루를 수지하고 다섯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미가다라로 출발하셨습니다. 음, 또 기쁨을 느껴보시고요. 부처님께서는 미가다야까지 18요자나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다른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신통으로 날아서 가는 곳을 곧다마 부처님만 걸어서 간 이유는 가는 중간에 우빠가라는 사명외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빠가가 법을 듣고 처음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아나함이 될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다라면은 어, 그 인연의 과보는 업은 또 작용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제도하기에 일부러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가다해를 향해 가는 도중에 예견하신 대로 웃박가를 만났습니다. 웃박가가 부처님 보고 말을 겁니다. 보시오, 그대의 안색은 맑고 피부는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이렇게 본 선업이 있어서 나중에 그 선업의 과보를 받는 거네요. 그대는 누구에게 출가하였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알았네. 모든 것들에 대해 번뇌로 물들지 않네. 모든 것들을 버렸고 가래를 소멸하여 해탈하였네. 스스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이 없네. 나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선 발견할 수가 없네. 신과 함께 중생 세상 어디에도 나와 견줄 만한 사람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 나는 최상의 스승이네. 스스로 바르게 모든 것을 깨달은 유일한 자이니 정멸에 이르러 열반을 성취했네. 법의 바퀴에 굴리기 위해 가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 지혜의 눈이 먼 중생 세상의 가르침에 거룩한 북을 울리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오셨다. 아라한이다. 위없는 법을 갖춘 아라한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아직 어, 우박가는 신심이 없었고, 그래서 마치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하느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는 무한한 지혜를 갖춘 모든 번뇌를 정복하니까 틀림없겠군 하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말하면서 비꼬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나와 같은 승리자들이 있나니 번뇌를 부수어버린 이들이 악한 법들을 모두 제거했다네. 그러니 웃박가요 나는 진정한 승리자이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두 번을 말을 해도 웃박가는 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버시오 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빠까는 제일 처음 법을 듣기는 했지만 최초로 법을 증득할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우빠까가 나중에 법을 증득할 인연이 있음을 아시고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훗날 우빠까는 부처님을 찾아와 출가를 하였고 수행해서 아나함이 되었고 죽은 후 무번천에 태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번천에서 세계사선천 중 정거천의 첫 번째 그 삶을 마치면서 열반으로 들겠네요. 입법, 금방 서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했죠. 근데 그 서원의 중요성과 어떤 서원을 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파가나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바로 앞에 있더라도 서원은 현재 서원도 있지만 전생의 서원도 있고요. 그 서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즉 업이라고 보면은 업이 일어났고 그 업 외에 조건이 되었을 때 과보들이 생기는데 조건이 맞을 그 바퀴 하나가 톱니가 하나가 빠진 거죠.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믿음을 일으키고 이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전생 서원이 있으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 모든 번뇌 소멸하신 분 열반의 행복을 그분의 행복 최상의 행복이란 그 믿음을 일으켰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업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압축적으로 양이 어느 순간 질로 바뀔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이 지혜, 지혜를 얻는 과정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동안 수 없는 삶을 탐진치를 행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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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의 충족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인식을,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몸과 마음을 가진 질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탐진치가 괴로움이고 가래의 충족을 괴, 어, 그게 행복이 아님을 알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거듭거듭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 인식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서원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음, 선업을 행할 때마다 이제 서원을 세우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보시를 행하더라도 이 보시 공덕 인연이 열반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요. 이 5개를 지키고 5개를 받을 때마다 8개를 지키고 8개를 받을 때마다 실천할 때마다 내가 선행을 했을 때마다 이 선업 공덕이
모든 번뇌 소멸하고 열반 행복을 성취하는 조건이 되기를 서원하셔야 되고요. 예, 이담메 뿐냠 아사와카야 왕후뚜 이담메 뿐냠 니빠나싸 빠짜요 후뚜 이렇게 서원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셔야죠. 보시를 할 때 쌍가싸 테마 니빠나싸 빠짜요 후뚜 이 보시를 부처님 일의 모든 승가의 공덕을 생각하며 보시합니다. 이 공덕 인연으로 열반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원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 반복의 힘을 강하기 위해선 또 새기셔야 되고요. 새기면서 그 마음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는, 즉 탐진치가 멈췄다라는 그곳에서 생기는 또 희열 기쁨을 또 느끼면서 또 기뻐하셔야 되고요. 그 기쁨에 또 희열과 행복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감각적 욕망을 가래의 충족으로 생기는 그것이 그곳에서 느끼는 달콤함, 행복감보다 내가 이렇게 선업공덕을 행하고 그것이 열반으로 갈 윤회의 종식이라는 열반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업과 업의 과보를 믿고 의지하고 그 힘에 의해 내가 행한 그 업에 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반 최상의 행복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을 자꾸 기뻐하셔야죠. 행복해 하셔야죠. 그래서 금방 읽은 거, 이 입학가 신도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그냥 뭐 그렇겠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지만 서원의 힘을 일으키고 믿음과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은 기쁨과 희열을 일어날 겁니다. 그 기쁨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새기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렸고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견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신과 중생세상 어디에도 견줄 바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의 업을 보면서 또 기뻐하시고요. 반드시 이 업으로 나는 최상 모든 번뇌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 소멸한 그래서 윤회를 종식하고 열반으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불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 내가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인데 탐진치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멈추고 가래 집착이 없는 열반을 바라는 마음.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면 소원이 되고 그 힘이 생깁니다. 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다음. 그러면은 이제 서원에 따라서 이 다섯 비구처럼 부처님을 만나 첫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만나 첫 깨달음을 얻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빠따짜라 비구니처럼 과거 서원에 부처님 다음 부처님의 계행 제일의 비구니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 계행 제일의 비구니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멈춘 소멸한 고귀한 바람이 이 서원이고 그 서원은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 되고요, 우선. 감사해 하셔야 되고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거듭거듭 반복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압축적인 힘을 또 키우셔야 되고요. 그 압축된 힘이 조건이 되었을 때 결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다섯 비구들은 그 압축된 힘이 어떻게 결과로 가져왔느냐면은 BC 589년 음력 6월 보름 늦은 오후에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미가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원을 했던 그 업들이 업과 업들이 만나서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업의 과보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선은 이 다섯 비구의 업들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곳에서 보살께서 우루엘라에서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보고 고따마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여 보살을 떠났던 꼰단냐, 바띠야, 왓바, 마하나마, 아싸지라는 다섯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다섯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불선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곶다마가 오더라도 예경하여 맞지는 말자. 단지 자리 정도만 허락하자라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특별히 그 다섯 수행자에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자애라는 선업의 마음으로 그 업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다섯 수행 자애를 보내며 다가오셨고 다섯 수행자는 그 부처님의 자애의 마음이 감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경을 하고 바루를 받아들고 자리를 준비하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내어드렸습니다. 선업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그렇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부처님을 그러나 아직 말의 업은 아우소라고 낮춰서 불렀습니다. 아직 부처님이 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업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우소라 부르지 말라. 나는 열애이다. 정등각자이다. 내가 법을 설할 테니 그 법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들도 출가할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하지만 다섯 수행자들은 어, 고행으로도 증득하지 못한 법을 편안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증득하게 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면서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두 번, 세 번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해도 그들이 믿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방법을 바꿔서 내가 언제 그대들에게 열애이다, 정등각자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으셨고 다섯 수행자는 그제서야 고따마는 한 번도 자랑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 고행을 그만두고 음식을 섭취를 했지만 말은 정말로 그의 업은 진실했기 때문에 저 말은 진실일 것이다. 라고. 고따마는 진실로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셨다.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 진실의 업과 좀 의심의 업이 막 업들이 싸웁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진실의 업의 힘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의심의 업을 눌러버리고 어,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시구나. 정말로. 부처님, 부처님, 그 말 그 소리 듣기 어려운 그곳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라고 아마 다섯 비구들은 그 순간, 의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주 큰 기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과 존경심을 갖고 부처님을 그때 존자시어 반때라고 불렀습니다. 말의 업도 바뀌었습니다. 선업으로 이제 생각과 말과 행위, 삼업이 모두 청정해지고 모두 선업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법을 들을 준비가 다 된 거죠. 얼마나 큰 선업들이 만들어졌고 안팎으로 조건이 다 형성되었고 반드시 선업의 과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BC 589년 음력 6월 보름 저녁에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달이 동쪽에서 어둠을 밝히며 막 솟아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림 보면은 태양이 지는 태양과 그리고 떠오르는 달 그림이 동시에 있습니다. 초전범경 그림을 보시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심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아승기와 10만 것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바라밀을 행한 결과가 마침내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어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가 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중도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요 초전법륜경은 한글이나 빨리어로 이번 사연에서는 한번 외우십시오. 외우시면은 그 업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바로 작용을 합니다. 이번 생에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면 다음 생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서원도 세우셨죠.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의 가장 고귀한 가르침, 법문을 꾹 담았잖아요.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천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죠. 그것에 몰두하는 것, 집착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듣도 못,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상을 선언해주고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보여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하고 탐욕으로 성냄으로 이거 좋아 이거 싫어 하는 생각을 하루 중에 일으키는 것 그것을 멈추고 안목을 지혜를 고요를 최상지혜를 바른 깨달음을 열반을 중도를 이런 말들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게는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이런 것들만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 더 또 구체적으로 비구들이여 사성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듦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픈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빠따차라 비구니가 이 말을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들었을 때 전율을 하겠죠. 업이 순간 바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그 선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한 줄로 또 말합니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자체가 이 몸과 마음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보면 빠따자라 비구니 입장에서는 계속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몸과 마음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그것은,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다. 즉 감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괴로움의 소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원인, 그것에 그 괴로움이 영원한 게 아니라 소멸이 있음을 또 선언해 주시고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길을 보여주시는 빛을 본 순간 얼마나 안도가 되고 기쁨이 있고 그럴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걸어가는 방법을 또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그것이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기,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엄청난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무 쉽게 접하는데 역설이죠, 오히려.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고해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며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또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고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 양이 사대양의 물보다 많다라고 보여주고 그런데 그것이 소멸이 있음을 벗어남이 있음을 그 길이 있음을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는데 보여주셨는데 기뻐하셔야 됩니다. 음, 기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요 팔정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를 하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때 더 공부하고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자 그 법문이 1만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살이 잉태할 때, 탄생할 때, 성불할 때와 마찬가지로 32가지 현상들이 생겨났으며 보살이 잉태했을 때, 어, 탄생했을 때, 성불했을 때, 그리고 초전법륜을 설했을 때, 땅이 요동을 치면서 1억 8천만 명의 천신들이 일제히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에 마쳤을 때, 그때 그러니까 천신들이 이때 법문을 듣고 기어가라는 천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잘 배운 제자들이 천신이 되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천신들이 동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면은 내가 이번 상에 열반을 얻거나 열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음, 부처님의 법이 있는 천상에 태어나 그곳에서 수행을 하여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또 마음에 새기고요.
그런 업들이 있어야지 업이 과보를 가져온다라는 것 또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에 마쳤을 때 다섯 수행자 중에서 최초로 꼰단냐가 꼰단냐가 법안이 열리며 수다원 도와 과를 성취하여 수다원이 되었고 그 자리에 모인 1억 8천만 명의 천신들도 마찬가지로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수다원 성인들이 엄청 많죠. 특히 여러분들이 천신이 다음 생에 천신이 된다라면 그 수다원 성인의 동료가 되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업이라면은 그 업을 또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며 천상의 복락을 누리다가 그 천상의 삶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겠다라고 또 서원을 세우십시오. 육계 천신들과 범천들은 누구도 이 법의 바퀴를 멈출 수 없다라고 또 칭송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꼰단냐가 수다원이 된 것을 아시고 꼰단냐가 깨달았구나. 안냐시 왔다 보 꼰단뇨라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이 아는 바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음, 2600년 동안, 약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전승될 수 있던 것도 스승이 제자에 가르쳐 줬고, 그 제자가 또 스승의 깨달음을 얻고, 스승은 또 기뻐하고, 제자도 기뻐하고, 또 그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어 또 그 기쁨을 또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서 법에 대한 존중으로서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제자는 또 똑같은 깨달음을 꼭 깨닫고 윤회 열반을 벗어나 윤회를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고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은 꼰단녀 한 사람이지만 계속 무수하게 늘어나고 있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훌륭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 그런 큰 선업의 흐름에 우리가 어,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법의 바퀴 맞물려서. 음, 우리 모두 이렇게 꼰단녀처럼 될 것이고 또 가르침을 준 이런 동료가 혹은 스승이 또 부처님처럼 또 크게 기뻐할 겁니다. 안냐 꼰단녀가 음, 안냐 꼰단냐가 꼰단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미래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도 서원이 됩니다. 수다원이 된 꼰단냐 존자는 부처님께 출가하고 싶다라고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해져 있다라고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 청전범행을 구족하기 위해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에이 비쿠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꼰단냐는 삭발된 머리에 가사를 걸치고 8가지 필수품을 구족한 엄남 60세, 세나 80세 장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음, 꼰단냐는 나이가 이렇게 많네요.
하지만 이들이 단지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념체경 주석서에 보면 몸과 느낌, 마음, 법 중에 어느 것도 닥지 않는 수행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한 이들은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빠르게 윗바사나 지혜가 향상되어서 또 지혜가 향상되어 깨달음을 증득했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A 비쿠라고 했을 때 꼰단녀처럼 가사와 바루 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과거생에 또 보시를 하면서 선업공덕을 쌓으면서 가사와 바루 등을 승가에 보시하면서 어, A 비쿠가 되기를이라고 서원한 공덕이 있는 그 서원한 공덕과 서원한 업이 있어야지 과보가 생기는 거죠. 음, 그렇게 주석서에 있고요.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그날 자정 해마왔다 야차와 사따기라 야차가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설하실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깔리라는 여인이 어, 수다원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천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여인이 부처님이 나타났다라는 그 말, 그 소리만은 듣고서 수다운 성인이 됐다라고 하네요. 음, 이것은 조금 375 수다니빠따 해마왔다경과 이거는 또 주석사를 더 참조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두천신도 부처님께 가서 문답을 나누고 모두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천신들이 부처님과 가서 뭐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법을 알고 수다원이 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깔리라는 여인이 그냥 초전법륜을 설하실 것이다 라는 대화만 듣고 수다원이 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날에도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번갈아 탁발을 하면서 수행에 전념하였고 왓바, 아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순서로 매일 한 명씩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단야가 제일 먼저 깨닫는 비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서원의 과보를 얻은 것이고요. 음, 오늘 서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서원을 세우십시오. 서원을 방복하십시오. 그 서원대로 될 것입니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는 모든 번뇌 서멸한 최상인복 열반으로 가는 그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 믿음을 또 가지시고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업에 또 의지하시고요. 모든 것은 업이고 업의 과보로 선업은 선업대로 불선업은 불선업대로 다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 업의 흐름 속에서 선업의 흐름으로 선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끝은 윤회의 종식이고요.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불사이고요.
부처님께서 중생에 대한 대연민심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바완투 사빠 망갈람 라칸투 사빠 디와타 사바 붓다 담마 상가 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 때 모든 축복 길상이 함께하기를 천신들이 보호하기를 불법승 삼보의 위신력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